여러분들 언제 절해요? 세배할 때 절하잖아요. 세배할 때. 그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죽은 조상에게 절하고. 세배할 때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인사하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인사하는 절차가 절이죠, 절. 그런데 어린애들은 인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존경도 목적이 아니에요. 오로지 뭐에 관심 있어? 세뱃돈에 관심 있는 거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우리 아버지 삼형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일 큰 집에 가서 이제 추모 예배 예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둘째 큰 집에 가서 추모 예식을 하고, 이제 둘째 큰 집에서 다 세배를 받는데, 아버지 학렬은 아버지뿐이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 앉으면 이제 나머지 한 40여 명이 쭉 세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저쪽으로 물러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형자 학렬들이 쭉 앉으면 또 그 밑에 학렬들이 또 세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학렬 지나면 이제 다음 학렬이 또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 하는데, 그 제일 꼬맹이들은 세뱃돈을 몇 번 받아요? 4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어서 그런지 안 웃어요. 뭐 꼭 세뱃돈 때문은 아니지만 명절 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어린애들이 절하는 이유가 세뱃돈에 관심이 있듯이 성경에서도 절하는 과정, 절하는 상황, 절하는 그런 설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방신들에게 신상에게 절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방신상, 다곤이라든지 이런 이방신상에게 절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다산이에요. 다산. 기복이죠. 기복. 오로지 그들이 신에게 절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예요? 잘되게 해달라고. 자녀 많이 낳게 해주고,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게 다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명절이나 이런 기제사라고 그러죠. 제사 때 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말 내가 부모님, 할아버지, 조상 존경해서 그럽니까? 저는 그 마음이 별로 안 당겼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할아버지 얼굴도 모릅니다. 할머니 얼굴도 몰라요. 아버지도 막내지 나도 막내다 보니까 참 어떻게 보면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얼굴도 모르지,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얼굴도 모르지. 제가 한 5, 6살 때쯤에 큰 누님이 막 나를 막 끌고 가요.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예갓집에 간대. 근데 가자마자요, 그 대문간에서부터 엎드려서 울더라고요. 그 왜 그러나 그랬더니 나중에 애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애할머니 얼굴도 몰라. 그냥 그날 장세 지낸 그 누님이 그냥 마당 들어가자마자 그 부엌에서부터 우는 장면만 생각나지 얼굴은 하나 생각나. 그래서 야, 애할아버지, 애할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다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받는 것도 참 복이요, 복. 근데 그 조상에게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큰아버지, 아버지가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했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한테 절하면서 무슨 존경이 담겼고 그런 게 담겼겠습니까? 어거지로 하는 거죠, 어거지. 그 왜 하냐? 조상에게 절을 잘해야, 제사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절을 잘해야, 정성을 다 쏟아야 집안이 잘 된다고. 그 이유 하나뿐이 없어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잘 되면은 잘된 사람 수두룩해야죠. 그런데
주변에 한번 보세요. 그 묘자리 수많은 돈을 들여서 잘 갖고 놓고 그렇게 잘하는 집안, 물론 혹간 잘 되는 집도 있겠죠. 그런다고 해서 그런 집안이 다 잘 되지는 않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또 망하진 않잖아요. 안 한다고 해서 또 잘 되는 집안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확률적인 거지 조상 잘 모신다고. 우리나라는 대통령 후보 나오면 대부분이 묘자리부터 손봐요. 그 묘자리부터 손봐서 그러면은 다 대통령 되는 데까지는 잘 됐다고 봅시다. 그 자손들은 다 감옥 가잖아. 묘자리 잘 썼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허망한 것 중에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렇다고 뭐 돌아가신 분들 그냥 뭐 아무렇게나 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음속에 담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 조상들을 추모하고 생각하고 또 조상 중에 누가 좋은 말 한 거 있으면 다 같이 되뇌이면서 특히 믿음의 말을 했다면 그것을 후손들에게 알리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나 유교에서나 불교에서나 그 어떤 다른 종교에도 이방 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100% 1000% 다산뿐이 없다. 다산뿐.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조상에게 절하는 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로 당장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떠받들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래돼서 순교를 많이 당했잖아요. 캐톨릭도 그렇고 우리 개신교도 그렇고. 그 순교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제사 안 지낸다고 그렇게 순교하고 그래서 그게 싹이 잘라집니까? 아니에요. 왜? 진리는 살아있잖아요. 진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렇게 순교를 시켜도 오히려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더 많아지지, 그거 두려움 때문에 아이고 내가 제사 지내야 되겠다 하고 발벗고 나서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가 뭔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배라는 것, 우리가 절한다는 것은 존경의 의미를 담거나 인사를 하는 의미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자기 밑에 동생 하나 있고 지금 형이 10명이에요. 형이 10명. 근데 10명이 지금 요셉 앞에 온 거예요. 꿈꾸는 자라고 해서 팔아먹고 그리고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렸겠죠. 그는 뭐 헌데 가서 요즘 같으면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올 텐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잊어버렸죠. 전 세계에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곡식이 많다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누가 잘해서? 요셉이 잘해서. 누가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다 먹을 거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굶어 죽고 그러는데 이 애굽 나라만 곡물이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열 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들 여기 그냥 앉아서 굶어 죽을 거냐? 저기 애굽이 가면은 곡물을 살 수 있다는데 빨리 갔다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에 이제 지금 애굽에 온 거예요. 뭐하러? 곡물을 사러 온 거죠. 여기 7절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이유는 단 하나, 곡물을 사려고. 근데 곡물을 사려고 와서 딱 보니까 종리가 앉아있는 거예요. 종리가.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냥 이게 세상적인 과정이라면 요셉이 얼른 뛰어나가서 절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
비록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위계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잔유유서라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그것도 엎드려서 절하게 합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요셉은 모르는 체하고 그 절을 다 받습니다. 제가 이 요셉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에게 절한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예배할 때, 경배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어떤 순서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말 원뜻은 엎드리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냥 워십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십 찬양이라고 해서 방방방방 뜨는 게 유행인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워십이라는 말은 원래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 드릴 동안에 계속 엎드려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나는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예수님을 경배한다, 성령님을 찬양한다, 그런 마음, 그런 심령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형들이 엎드려 전하는 이 사건 속에서 찾아야 되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속으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다? 엎드려 있다. 하나님 앞에 절하고 있다.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엎드려라는 말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예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경배할 때 엎드리고 절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정말 내가 존경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절하고 싶어서 절하는 그런 마음, 그거는 사람과 사람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경외하는 대상, 이거는 존경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경외하는 대상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두리번 여기 예배 환경이 어떤지, 설교 말씀이 어떤지 그런 거를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있습니다. 절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엎드려 절하는 예배와 경배예요. 우리는 예배를 그냥 한 시간 흘러보내는 어떤 과정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장 경외하는 대상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해서 엎드리고 절한다. 그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제 엎드려 절했느냐? 따라합시다. 두려울 때. 여기서 두렵다는 것은 어떤 협박이나 무서움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어찌할 수 없는 분위기에 조금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 아주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고 정말 내 마음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분이 이곳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좋은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 아이고 내가 그 사람을 만나. 그런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떨림을 말하는 게 떨림, 감격. 그럼 언제 이 두려울 때 엎드려 절했느냐? 우리가 이제 변화산 사건 잘 알잖아요.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가 저의 말을 들을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이 그 즉시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다는 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겁나서 벌벌 떠는, 도망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 행동과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의 순간, 그런 떨림의 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진다. 성령님의 감동이 내 마음속에 온다.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1917년, 맞아요. 2017년도에. 지금부터 6, 7년 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넉다운 상태에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러셨잖아요. 선영아, 너 뭐하고 있냐? 왜 더워서 쉬고 있어요? 뭐? 이게 덥다고 쉬어? 나는 40도가 넘는 떼약볕에서 3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도했는데 이걸 덥다고 쉬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제가 말씀은 감동을 받았는데 도대체 이게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전도하신 그 현장, 그 땅에 가서 한번 전도해보리라. 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때, 구체적으로 역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면 그게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성령님의 말씀이라도 그게 두려움으로 대상으로 오지 않으면, 떨림으로 나에게 감격이 오지 않으면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일상하고 똑같은 거죠. 또 언제 두려워서 절을 했느냐? 이삭이 아내를 이제 맞이하는, 저기로 보내잖아요. 먼 데로.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취하리라 하고 보내. 아브라 종. 그리고 나서 이제 리브가를 취하는데 그 집에서 그 과정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겠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때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시집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거기로 시집가도 된다, 그러니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냥 사람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엎드려 절하는 그런 신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과, 물론 세상 일도 넓은 의미로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어느 분이 막 사택으로 쫓아왔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부엌에 난리가 났다는 거. 그 나는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불이나 난 줄 알고. 그랬더니 둘이가 싸우고 자빠졌어. 바보다 말고. 누군지 나는 기억도 안 나.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고춧가루를 많이 넣냐 적게 넣냐. 예를 들면 서로가 밥을 잘하려고 싸운 거예요. 싸운 거. 막 큰 소리 내면. 그러니까 거기 주변 사람들이 말리질 못하니까 저한테 쫓아나와. 그래서 그날 그랬어요. 나 밥 안 먹어. 싸움박질하면서 한 밥을 누가 먹어? 아니 교회를 섬기려고 와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고서 일을 해야지. 그냥 어디 장례식장 가듯이 어디 그 품앗이 가듯이 해서 그냥 뭐 밥하면서 왜 싸우는지. 그것도 성도들을 섬기는 밥을 하면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부엌에 안 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아주 뭐 어떤 큰 일만 두려움 가지고 떨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두려움 떨림으로 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을 고르는 것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즉시 엎드려서 절하며 그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자. 그게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언제 엎드려 절하냐? 따라합시다. 잘못했을 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빚진 자가 나와요. 빚진 자. 그러니까 이제 상전이 종에게 빚진 거를 가져라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상전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전이 다 용서해 줘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내가 돈을 1,000만 원 못 갚아서 빚진 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빚진 자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런데 그 빚진 것을 가지고 상전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와서 용서를 빌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빚진 자가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탕감해 주잖아요. 그 중에 10분의 1만 갚아라. 그 중에 5분의 1만 갚아라. 반은 갚고 반은 깎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냥 100%. 뭐만 했을 뿐인데 엎드려 절만 했을 뿐인데 다 탕감해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 없습니까? 엎드리세요. 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유도 묻지 않고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고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이라면 빚진 자가 와서 나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유라도 물을 거 아니에요. 왜 못 갚는지. 근데 이유도 안 물어. 너 왜 잘못했는지, 너 왜 죄인으로 살아가는지, 왜 죄졌는지 하나님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보혈을 의지하면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니까. 탕감하신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빚진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은혜가 없어. 왜? 내가 다 잘났거든. 내가 다 한 일이거든. 근데 빚진 자의 심정은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러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고 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잘못했다고 해서 뭐 그대로 잘못한 만큼 어떤 벌을 받으려고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고 그 부산 돌려차기 남자 있잖아요. 20년형을 받았어요. 재심에서. 근데 1심에서는 12년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반성문을 많이 써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나가면 저거 죽일 거라고. 그러면서 나는 6대밖에 안 때렸는데 한 대에 2년씩 형 받았다. 그리고 나서 항소 있잖아요. 12년 형 받고 항소했는데 오히려 2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 감옥 속에서 그런 말하고 그랬어. 자기가 잘못하고 빚졌으면 엎드려서 빌어야지. 오히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6대밖에 안 때렸는데 12년 형 때리는 게 말이 되냐. 우리는 부산 돌려차기 남같이 그런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세세한 잘못, 아주 미세한 잘못들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뭐 잘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절하질 않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가 되어야 되고 절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에 언제 엎드렸느냐? 따라합시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한 일이 있으면 엎드려 절하기 바랍니다. 엎드려 절해야 돼.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아기 못 낳는 여인의 호소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안수기도 해줘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낳았으면은 얘가 잘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시름시름 앓다 죽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엘리사에게 뭐 하려고 이렇게 일찍 죽일 것 데려갈 것 같으면 아들을 주었습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지, 한탄을 하는 거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정말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선지자 그 당시에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부터 안수받고 낳은 아들인데 그냥 죽어.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가 있어. 여기 징징거리지 말고 나가 있어. 결국에는 따라합시다.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그 죽은 아들을 살리고 나니까 이 수냄 여인이 바짝 달려오더니 누구 앞에? 엘리사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은 아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죽을 죄로 인해 죽을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엎드려야 돼. 절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엎드려 절해야 돼. 수렘 여인이 얼마나 감사하면 쫓아와서 엘리사한테 엎드려 절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킬 때 엎드려. 여기서 절은 안 해. 그냥 엎드리기만 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냄 여인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냥 일어나라 해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엘리사의 방법은 독특해요. 아기를 반드시 눕혀놓고 자기가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코를 코다 대고 입을 입에다 대고 눈을 눈에다 대고 그대로 엎드려.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애는 다른 애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몸이 차차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우리가 엎드리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으켜 세워도, 그냥 살려도 될 일을 그 어린 앞에 엎드려서 차차 뜨거워지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절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엎드려 절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경배하며 나가야 될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으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명령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건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